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기쁜 마음,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보낸,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때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아닙니까? 가택 연금 상태, 몸이 이제 갇혀져 있는 상태지만 자기 마음을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도 칭찬하고 신앙생활 건면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도 전합니다. 뭘 주의하라 그랬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다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들인데 그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라는 별명도 있고 이 사람들 할례파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경계해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처럼 자기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별명을 할례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사로서 그런 거를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도 그거죠.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고 말씀을 배웠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이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육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은 자랑할 게 많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5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잖아요. 자기 똑같이 할례 받았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파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대로 하면 자기도 자랑할 건 많다는 겁니다. 이 육적인 자랑인 거거든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3대 스승으로 불려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죠. 바울은 이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말리아 학파의 수제자죠, 수제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아주 엘리트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면서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왜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물론 사울은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거든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10개의 지파를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따로 독립할 때에 유다와 붙어가지고 끝까지 남왕국 유다를 형성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 유다를 이루는 중요한 공동체로 끝까지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떨어져 나간 10개의 지파가 아니라 함께 붙어서 다윗의 어떤 그런 말씀 속에서 혹은 다윗의 어떤 유업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온 족속인 베냐민 지파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죠. 바리새라고 하는 게 분리주의자 이런 뜻이잖아요. 율법으로 자기들은 분리된 삶을 살았다.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 중에서 누구보다 열심이었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거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요. 얼마나 값진 것을 발견했으면
이렇게 스스로 자부할 만한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뭐 물건 하나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거 되게 아까워하잖아요. 뭐 하나 버리려고 그러면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뭐 버린다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아까워하고 아쉬워하죠. 그리고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값지게 여기던 거, 자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값지게 여기던 것들을 버리는데 전혀 미련 없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거 아무리 좋아도 그거 그냥 아낌없이 버리겠다. 혹은 버리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8절과 9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한다라는 메시지가 나가죠. 즉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행복, 자기 가치 이런 게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 사람들은 세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세속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귀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를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게 세속적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재물이 더 많은가 적은가. 어떤 사람은 권세, 내가 저 사람보다 권세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한가 똑똑하지 못한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나 덜 배웠나.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있나 힘이 없나. 세상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오직 자기의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발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겠어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사명이겠죠.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께 딱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혀 있는데 뭐로 잡혀 있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에 잡혀 있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그 사명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은 출발되었는데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존 웨슬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완전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주님이 내게 사명 주신 거 있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려간다.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디오코.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재빠르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상 경기 선수들이 그 목표물을 통과하기 위해서, 골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육상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그 골을 향해서 달려갈 때 힘을 아끼는 사람 없지요.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죠. 그러니까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전력 질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제가 새벽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갑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어서 갑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달려갑니다. 디오코합니다. 나 전력 질주합니다. 나 온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혹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힘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 바울의 결의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지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뒤를 돌아보면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비유해서 말합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앞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바울의 뒤, 즉 바울의 과거에는 뭐가 있었던가요? 바울의 과거에는 바울이 쌓아놓았던 스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출신의 학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열심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종교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만한 자기 종교적인 스펙을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버렸다는 거. 나는 나의 자랑할 만한 스펙을 다 버렸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또 한편으로 보면 율법의 의로서 자기를 의롭게 하려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런 뜻이죠. 바울에게는 과거의 범죄 행위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었던 과거의 범죄 행위들, 즉 교회를 박해하던 그 죄악된 행위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난 그것도 버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그 업적과 성과들이 있습니다. 난 그것도 버렸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나의 걸음은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과거의 스펙도, 나의 과거의 범죄도, 나의 과거의 업적도 성과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앞에만 보고 갑니다. 표대를 향해서만 보고 갑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해서만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때가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는 그 길 과정 속에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기쁨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결박이고 환난이랍니다. 그거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나가죠. 자기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기억하는가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알르 우데노스 포이우마이. 알르 그러나 but 우데노스 포이우마이.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그걸 이렇게 번역했다 했죠.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박해와 결박과 환난이 보인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바울도 아프게 합니다. 바울도 매를 맞으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 박해와 환난 중에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프지만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자기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는 계속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계속 달리고 또 달리겠다는 말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힘을 다하겠다. 전력으로다가 내가 질주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물론 나오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다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다.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아담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죽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모순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식한 거죠.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죽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감각해진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무트, 죽음이라는 단어를 아담에게 말했을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전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말했을 때 그저 사전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이 끝나는 것, 육체의 생명이 멈추는 것, 그런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 이전에 단 한 번도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노아 이전에 홍수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홍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 이전에 죽음이라는 걸 경험한 생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 기쁘게 뛰어노는 그런 생물들만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죽음을 맞이해 본 생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 뭔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저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 내가 죽음을 본 적도 없고 내가 죽음이라는 걸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고 존재도 없고. 아담과 짐승들은 에덴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교제했잖아요. 짐승들이 올 때마다 아담이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게 곧 짐승의 이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짐승들 중에서도 아담에게 죽음을 보여주거나 말한 존재가 없습니다. 도대체 죽음이 뭘까? 진짜 죽음을 아는 자가 누굴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지시하는 바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요, 정말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정말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형태는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에덴 동산과의 분리입니다. 그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트입니다. 죽음입니다. 히브리어 무트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하나님 없이 영원한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창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죠. 하나님이 티끌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즉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 즉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음의 존재 상태가 원래 자기가 창조되었던 본래적인 상태,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최초의 죽음은 뭐냐?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이미 죽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가 이미 죽음인 것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정말 자주 이야기하죠. 노아는 홍수 시대를 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홍수 시대에 유일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노아 시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홍수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홍수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홍수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홍수라는 것을 말씀했을 때에 노아는 그 말씀이 자기 안에서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자기 안에서 보여졌습니다. 물이 땅을 덮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죽어갈 것이냐, 얼마나 신음과 고통 속에서 진멸당할 것이냐, 멸망당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배 설계 도면, 말씀으로 나간 설계 도면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보였습니다. 말씀이 보이니까
그 보여진 말씀대로 배를 만들어 나갑니다. 아주 정교하게 배를 만들어 나갑니다. 말씀대로.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니까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노아 시대의 노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무려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설교했을 텐데도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말씀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이니까 끝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말씀을 보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갑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어.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보고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그렇게 처음 자기에게 소명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나이가 75세였는데 나이 100세가 지나도록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려 25년이나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의 첫 번째 선물을 겨우 받습니다. 25년이 지났을 때 약속의 모든 걸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약속의 첫 번째 선물을 겨우 받았습니다. 75세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갔는데 나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첫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말씀의 끝을 향해서 따라갑니다. 보이니까 따라갑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4장 21절에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엄청난 영광의 시간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무려 25년이나 지난 뒤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갖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의 끝이 보이니까 그거에도 순종을 합니다.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에 각을 떠야 되거든요. 각을 뜬다는 건 토막을 낸다는 뜻이죠.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자기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뭘 봤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내 아들을 내가 각을 떠가지고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게 돌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끝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의 끝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고 싶어 했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는 자들을, 그 보는 눈을 가진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 보고 듣는 것, 이게 되면
보고 듣는 것, 이게 뚫리면 그게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보여야 됩니다. 보이면 끝까지 갑니다.